베드로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잠깐 머무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가장 쉽게 보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고달프기 그지없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픔을 아픔으로 못 느끼는가요? 믿음이 있지만 아픈 것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픔 자체를 못 느끼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픔을 아픔으로 호되게 느끼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 아픔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아서 알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다 이 아픈 현실들을 모두 다 잘 뚫고 나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픈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약한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약한 감정이 스스로의 믿음을 벼랑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배교의 위험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예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아예 내 인생에서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쳤다, 적당히 좀 묻어가자 하는 그런 약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내던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러한 자포자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그러한 우리들의 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배교자입니다. 베드로는 그 악몽의 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날의 그 사건을 잊겠습니까? 배교자는 배교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배교자인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아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하고 절망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절망을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과도 같은 희망으로 되살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과거에 직면했던 똑같은 그러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흩어진 이 나그네들을 격려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소망이 눈앞의 시련들 때문에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시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중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 결코 흐트러짐이 없이 세상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라 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총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도 이게 단 하나의 목표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차를 피워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라톤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를 위해서 출발선에 선 사람은 신발을 잘 챙겨 신고 또 바지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채비를 하고 그리고 더구나 마라톤 경주자는 음주 상태로 경주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조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큰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전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까닭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 그랬는데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순종하는 자식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이 특징인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과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순종과 영어에서 사촌지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과 들음은 같은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복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인가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야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그렇게 늘 토를 달고 싶고 또 성경은 어차피 시대의 산물이니까 성경도 시대마다 그 해석은 달라지는 것이니까 하면서 불순종할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자식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무엇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은 14절이고요. 적극적인 면은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 안 다니던 때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때로 이렇게 두부 썰듯이 그렇게 잘라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한참 먼 인생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때가 우리에게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욕심을 취하고 살기 위해서 심지어 지푸라기까지도 돌돌 말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꾸벅꾸벅 절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우상숭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전에 알지 못하고 사욕을 쫓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최첨단의 21세기입니다. 세상이 문명화되면서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삼아 섬기는 일은 저 아마존의 밀림에서나 아직도 좀 보일까 말까 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숭배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와 종교 등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에 우리는 여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어질 것처럼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과연 그렇게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삼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떠서 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세상의 풍습 아닙니까? 세상의 생활 양식이었어요. 너나 없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없이 그걸 붙잡고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거기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사욕이 자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이 타락하면 교회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각자 저마다의 욕망을 위한 부르짖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욕망을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베드로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베드로의 이 말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자식답게 이전에 줬던 사역을 본삼아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자는 더 적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모든 인생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일생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안 다음으로 확연하게 갈립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개인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회에서 도태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자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끼워 맞추고 살았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자기도 그 대열에 끼어서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고 여길 때는 거기에서 만족감과 나름대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삶의 헛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애써 눈감아 버릴 수 있고 그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길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떳떳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남들이 수긍해주고 세상이 그 길을 박수쳐 주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는 거죠. 남들이 박수쳐 주는데 다 부러워하는데. 그러니 그때는 사육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트랙 위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았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순위 경쟁을 하면서 맹렬하게 그 트랙 위를 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가리켜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 조상들이 전례해 준 망령된 행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쭉 그렇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심지어 그걸 우리에게까지 전례해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식욕, 성욕, 명예욕,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신양명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며 마침내 자기 이름 석자를 사후에 세상에 남기려는 이러한 사욕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우상숭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구축된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의 관습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사실은 우리에게 굳은 살처럼 박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개인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안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러한 확실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본성이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들로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시체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이 죽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얼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듭남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 모든 비참과 불행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마치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버린 나사로를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그 당시 그 곁에 사건 그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불러내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불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순종하는 자식들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분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16절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로가에스되 그랬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죠. 그러니 16절은 15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로가에스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의 신약을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 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목적에 따라 된 일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스스로를 주변의 난잡한 우상의 문화와 구별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런 뜻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의미가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구별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던 레위기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야 할 거룩함과 그것을 향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교회의 개혁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난잡하고 속된 세상의 풍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창세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자로 고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바로 그 일에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모든 활동과 사람의 모든 행실에서 누가 보이도록 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도록 한 겁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도 결국에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수고로 일하는 단 하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지체들,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밭으로 삼으신 곳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성심껏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와 그 뿌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나가야 할 이 가나안에 세울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명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한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명하는 베드로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루고 나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나라를 왜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하는지 그 당위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현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현실이 무슨 산속이나 어디 구름 속이나 어디 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줬던 사역을 본삼고 살지 않는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실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행동 혹은 처신을 뜻하는 말로 이것은 생활 방식, 살아가는 자세와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삶의 부분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되고 정결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걸 요구하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전에 줬던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행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다가올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박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말씀은 다 맞는데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 이 현실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명령을 우리는 불로 시험하는 것 같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루고 살아야 하니까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도 아니고 다 이제 50대가 넘고 60이 넘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서 주어지는 사도의 이 권면은 말은 다 맞는데 버거워요. 특별히 베드로로부터 이 서신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었던 1차 독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난잡한 우상 숭배와 뿌리가 맞닿아 있는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가지고 있던 산업을 다 빼앗기고 옥에 갇히는 자가 되고 또 옥에 갇힌 사람을 친구로 삼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항상 배교의 시험대에 세웁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이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듯이 우리가 실제로 사도의 이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적당히 묻어가려고 하는 심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자니 세상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고 살자니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다 마음에 품고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에서 오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에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하여 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사욕을 본삼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를 그런 헛되고 망령된 행실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새로운 신분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면서 항상 붙들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겠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너나 없이 다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불나방같이 뛰어들면서 살아가는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시키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이 육체의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교회와 함께 늘 전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